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예,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네. 아멘. 좀 어려워. 크리스티아노스. 알아두면 좋은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히 구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일컬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제자,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 때로는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저마다의 뜻이 있고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니라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의 당부의 말을 부탁하는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사명이고 또 책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또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발음해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발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티아, 발음이 잘 안 돼요. 크리스토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제저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뭡니까? 뭐뭐에 속하다,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라고 하는 정의사인 이아노스가 붙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붙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앞에 앉으니까 외롭네. 태양아 크게 얘기를 해줘야 돼. 혼자 여기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셨어.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You are 그렇게 하는 거예요. You are Christianos. 시작. You are Christianos. 근데 우리는 드디어 3개국어를 하는 겁니다. 원어까지 접수했어.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진리가 더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또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자신들도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본래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지역입니다. 많은 우상의 신들이, 신전들이 세워지고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문화들이 아주 팽배한 지역이 바로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살기가 너무 좋은 동네라서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321년에 프톨레미 왕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안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 살아가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일본으로, 한 사람은 호주로, 우리 같으면 좋죠. 뭐 미국으로 그러면 좋은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강제로 이주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방신들로 가득했던 그 구레네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선포되어지면서 구약으로부터 예고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의 이 그분에 대한 소망이 구레네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구레네에서 온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던 그때에 그 자리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의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의 온 세상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갔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고생스럽고 고난이 없고 그에게는 고통이고 무거운 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통로가 될지는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구레네로 돌아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은 어떠한 방법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구레네라고 하는 이방신들로 가득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지역이 될 줄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이제는 구레네에서 온 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생겨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시작되어 이 복음이 세계를 건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자리에까지 임하였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참 이 자그마한 곳에서 복음이 참 안디옥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저 뒤에 안디옥에 살아가는 우리 창근 형제님과 우리 태근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주십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거기는 여전히 유대인처럼 헬라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 잘 들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 되게 중요한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디옥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파견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니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크신 능력을 행하게 하셨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더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의미하거든요. 바나바가 바라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냐면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또 할례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으로 완전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율법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이르렀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굳건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어의 뜻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진설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설병은 뭡니까?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옆에 분을 바라보면 저 사람 참 구원받은 사람 같지만 아니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주역 성도님도 마찬가지. 내 삶이 아프고 힘들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누룩과 같이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굳건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진설병의 특징은 뭡니까?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한 번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짐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는 삶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은요, 굳건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 주와 함께 있다.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메노. 무슨 말입니까? 한 지역에 계속 머물다. 한 사람과 계속 붙어 있다. 그가 누구라고요? 주님과. 주님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아니, 이제는 좀 독립해. 엄마 껌딱지 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독립해야 돼. 언제까지 부모의 신앙으로 삶을 부모와 이렇게 함께 가려가면 안 되지. 왜? 우리는 독립해야 돼요. 네.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돼. 요즘에 그런 족들 많잖아. 캥거루족. 나이가 20대, 30대, 40대가 돼도 부모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예배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신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하여 머무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살아갑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다시 말해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모든 삶들은 어떻게 된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내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누가 손잡아야 이렇게 끌려가지. 네, 계속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빨리 인사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정의합시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해야 돼요.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 모르니까. 예수를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통해서 나는 나의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내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을 비워야 돼.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많은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각 지역으로 다시 한번 흩어지는 역사,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내일 우리는 원당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집과 전답과 친구와 형제를 버려두고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네 빈 몸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냐?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면 너는 그냥 가. 그래서 빈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이주를 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넉넉지 않다라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시련을 자기의 삶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떠나간 그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떠나온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돕기 위해 선교원금을 모으더라고요. 그들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예수의 복음을 들은 안디옥에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도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녹록지 않아요. 나 살아가기도 힘들어. 원래 인심은 쌀독에서 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 쌀독이 넉넉해야 쌀 한 바가지라도 퍼주는 거지. 야, 팍팍 긁어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뭔 남을 도와줘 라는 것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인데 오늘 안디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렵게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제연금을 보내서 그들을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 비워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죽음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인 것처럼 나의 권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걸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땡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는 예배하는 처소에 나가서 예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까지는 너무나도 괜찮아 할만했는데 이제 세 번째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자신들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고 나니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 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의 확신인지 제가 오늘 들려줄게요.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 보고 읽어드릴게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구제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는 구제하면 내 것 박박 긁어서 그들을 도와주면 내 곳에는 곡간이 마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구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구제하는 분 많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구제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과도하게 아껴도 그러면 부유하게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감동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의 입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수 있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말씀에 비추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땐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그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원당 지역에 약소의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약소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You are Christianos. 번역해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를 날마다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나를 비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도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선언해가는 그런 복된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찬양처럼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기도할까? 보냈어요?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으로 만드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젠 내가 산도 다니고 내 안에 주님 사시고 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도 다니고 내 안에 주님 사시고 지고
되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머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감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